안녕하세요. 복음과 정체성 강의 시리즈 4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에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군사 등등의 여러 정체성이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간과하였던 정체성을 4번째 강의 내용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정체성의 옷을 완전하게 입으시길 축복합니다. 사과,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함께 사과의 주제 말씀을 읽으며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첫 번째, 숨겨져 있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배우고 가르침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개척자이며 개척자는 이미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증시킵니다. 아브라함의 사역을 예시로 들면 창세기 22장에 선지자였던 아브라함의 첫 사역은 불임인 여인을 기도해주고 아이를 낳게 합니다. 사역할 당시 아브라함도 아이를 못 낳는 불임이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나도 불임인데 치유 사역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등의 자신의 상황과 오감각적인 느낌으로 살았다면 당연히 사역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삶에는 말씀을 받으면 yes 하면서 바로바로 순종했습니다. 이렇듯 혼과 육적의 상황과 감정, 느낌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만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마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은 곧 은혜와 보호와 변호해 주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더 풍성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마음, 성령을 더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축사 사역을 예로 들면 다윗은 축사 사역을 별도로 연구하거나 훈련받지 않고도 그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간 것이 전부였고 사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전부였는데 사울이 치유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언과 성령 사역할 때 문제가 없으려면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강의의 주제처럼 정체성은 말씀의 근거에서만 분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준비되어진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스바냐 눈에는 나라가 개판이라서 하나님께 벌하시라고 요청을 했지만 하나님은 선지자의 친구이십니다. 때문에 선지자 스바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선한 것을 예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복음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구약도 저주의 예언만 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새 영과 새 마음입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았다는 것이고 이미 새 영과 새 마음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말씀에서 증명하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이미 새 영과 마음을 입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기도하실 때 새 마음을 주세요가 아니라 새 마음을 주심에 감사하다고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설령 상황과 느껴지기에는 내게 과연 새 마음과 영이 있을까? 안 느껴지는데 하실지라도 혼과 육적인 상황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믿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탕자의 비유에 나타난 주님의 마음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돈보다 자녀를 존귀하게 여기는 존중의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아멘. 아들에게 재산을 주면
허랑방탕하게 쓸 것을 알면서도 유산을 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두 번째는 전적으로 용납해 주시는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같은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용납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들을 기다려 주시는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늘 기다려 주십니다. 네 번째, 달려오셔서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같은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안아주시고 임재를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십니다. 다섯 번째, 아들에게 좋은 것으로 입혀주시는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입혀주십니다. 설령 우리가 좌절할 때가 있더라도 다시 사랑을 입혀주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미 복음과 정체성을 통해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사과를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맞음을 확고히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도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겠다고 선택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을 가정 속에서부터 받으며 살아온 다윗의 자손을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고 선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라는 기쁨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따른다고 예언하셨고 이미 이겼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믿고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저의 영상은 간략한 설명이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다루고 싶으시다면 이미 올라와진 목사님의 영상이나 복음과 정체성 세미나를 신청하시길 권면합니다. 5과 때 뵙겠습니다.